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가르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떠나 있다가 자기에게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교회에 참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써서 이들을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편지 첫머리에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도 그들이 스스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별한 성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로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누려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걸 지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가장 먼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 무엇부터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안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이게 예의잖아요, 예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가 편지를 쓰면 너희들에게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게 진실이냐, 너희들 잘 있느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뜬구름없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또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즉 무슨 생각을 바꿨냐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전에는 제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일반적으로 목회자와 성도는 연인의 관계라,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가 사임하면 그 교회는 절대 연락도 하지 말도록, 그 교회 근처에 몇 킬로 안에 살지도 못하도록,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면 어떻습니까?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 살면 그 중간에 얼쩡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임한 목회자들은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아주 멀리 이렇게 또 가야 되고, 또 교인들과 연락하는 것도 아주 금하도록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워왔고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도 전임자들하고 연락하는 것을 지금 현재 있는 목회자 보기에 조금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떠나온 교회에 대해 소식을 들었거든요.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 편지를 해야 됩니까? 모르는 척 해야 됩니까? 연인 관계라면 자기가 떠나왔으면 지금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맡기고 자기는 여기 대해서 이렇다 과타부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연인 관계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는 어떤 관계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마치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타고 왔습니다.
그럴 때 세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부를 취할 사람은 신랑이지 친구가 아니다. 나는 단지 옆에서 둘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친구고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 들러리는 신랑과 신부가 잘 사는 것을 원할 뿐이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도 교인과 사도 바울이 연인 관계 아니고 교인과 누가 연인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연인 관계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예수님께 잘 인도해주는, 오늘만 중매제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예수님에게 인도를 해줬으면 둘이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교인과 목회자의 관계를 지금 잘못 배웠구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립하는 이런 관계를 제가 마련했습니다. 물론 예전에 그렇게 했을 때는 기존의 사회만 목사님들이 자꾸 그전에 있던 교회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니까, 있는 목사님이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연인 관계에서 보면 이게 맞는 말인데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이건 맞지 않는 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떠난 상태이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른 목회자가 있거든요. 있는 상태에서 이런 편지를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교인들은 연인 관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오로지 바라는 것은 이 교인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좀 잘 살아가는 이런 것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비록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의 부부 사이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건 좋지만 둘이 사랑하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둘이 사랑하면 둘이 싫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는 거잖아요. 남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뜻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고린도 교회에 왔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듯이 항상 부부 사이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보다 아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보다 남편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둘이가 사랑이 되지, 하나님 없는 관계는 이게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사랑해야 우리의 성도의 인간관계는 바로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뿐만 아니고 부자지간도 저는 동일하고도 봅니다. 우리는 자녀는 내 자녀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식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기보다는 뭘 바라야 되겠습니까? 이 자식이 진짜 부모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이 다 떠나 있으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서 꼭 이 문자를 보내는 자녀들에게, 이 아빠는 너희들이 나에게 잘하기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더 원한다, 늘 그런 문자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교인과 목회자는 연인 관계가 아니고, 목사는 항상 교인들로 하여금 목사에게 잘하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잘하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좀 잘하십시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목회자에게 좀 못하더라도 내가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처녀 총각을 중매를 맺었으면 그들이 중매장이 잘 못하더라도 둘이 행복하게 살면 맺어준 중매장이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삐걱삐걱 분쟁 있고 싸우고 이혼한다고 하면 맺어준 우리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목회자와 우리 성도의 관계가 꼭 이와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안부를 묻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는데 너 나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양떼를 좀 먹여줘라. 내 양떼를. 베드로와 양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베드로가 사랑해서 연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보내신 그 양떼를 조금 잘 맡아서 목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는 베드로의 양떼가 아니고 누구의 양떼입니까? 예수님의 양떼인 것이죠. 양떼를 보고 양떼를 먹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양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이고 저는 모든 인간관계가 그 사이에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보니까 5절 이는 웬하밀이죠.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삐그덕거리고 분쟁하고 다툼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믿음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그렇게 바람직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손가락질을 당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도덕적인 인격적인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신앙적인 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재림 신앙을 말해요. 재림 신앙 그렇죠. 우리가 이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보면은 오해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인격도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인격도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물론 믿음이 좋고 인격도 좋으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인격이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인격적으로 천성적으로 성격이 참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인격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믿음은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들의 믿음은 좋은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인격은 아직도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그러면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믿음은 좋은데 아직도 인격은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격을 누가 바꾸어주고 누가 성숙시켜준다는 말입니까? 주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의 인격까지도 책망할 것이 없도록 주님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착각이 아닙니까? 내가 설교를 잘하면 교인들의 인격이 변화되겠지. 큰 착각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하나 사실 우리가 못 바꿨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릴 때는 강제적으로 하지만 이제 머리가 크고 하면 부모 말도 안 듣습니다. 내 자식도 내가 못 바꾸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들으면서 이들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날에, 이 말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바꾸어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이유는 뭐냐면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는 말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는 말은 너의 자식만 자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자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대할 때 또 다른 마음이 뭐냐면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잘못이라도 아버지가 보는 거하고 남들이 보는 거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자식은 웬만큼 잘못해도 아버지는 아이고 아직 철이 없어 그렇다, 아직까지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얘는 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역악한데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남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마음 그게 아니거든요. 이 바울은 철저하게 고린도 교인을 볼 때 남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아버지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대함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고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다. 어린아이. 즉 이들의 신체는 다 컸지만 믿음은 있는데 아직도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그 행동하고 남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같은 교인들의 잘못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도 있고 남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옷을 벗고 잠들었을 때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버리잖아요.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덮어주잖아요. 이게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하는 이런 것들을 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철이 없어서 그렇거니, 철이 없어서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참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겠습니까? 자기를 지금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로 말하면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철이 없어서, 아직까지 철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름을 다 바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야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잘못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아버지는 있는 죄도 덮어주고 용서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교인들은 항상 바울이 가진 이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행동이 조금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볼 때 부모 마음에 썩 드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 보기에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물론 자식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지만 부모 보기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도 누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하도록 놔둬야지. 하나님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성급하게 자식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이를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주께서 우리 자식들을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세우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날,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과일도 한여름을 지나야 익듯이 사람의 인격이라도 어떻게 예수 금방 믿었다고 해서 금방 행동이 바뀌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만 아직도 인격은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왜 성질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참 우리가 성격이 온유한 것 같은데, 은혜가 좀 떨어지면 여전히 옛날 성격 나와가 막 싸우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구 이야기를 자꾸 냅니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참 미쁘시도다 되어 있습니다. 이 미쁘시다 하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신실.
변덕이 심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여전히 세상에 있던 그런 방식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서로 당파를 짓고 분쟁하고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어떤 측면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됐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청춘 남녀가 이렇게 약혼했습니다. 약혼. 내년에 이제 결혼하기로 했는데 신부가 보니까 영 행동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당장 바꿔치워라. 저런 성격 가진 여자를 데려오면 집안 망친다 하면서 당장 내쫓을 거 아닙니까? 이 약혼 파혼해라, 파혼. 그래, 좀 더 착한 여자, 조금 더 마음씨 착한 그런 여자를 바꿔치기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할 땐 좋아할 것 같고, 우리가 좀 실수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하나님이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도 변덕이 심한 사람은 참 같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직장 상사들이 변덕이 심하면 어떻습니까? 밑에 직원들은 아침마다 직장 상사의 어떤 그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이분이 오늘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뭐 결제할 걸 가져가지만 기분이 안 좋으면 다음을 미루고 눈치만 보고 이러면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비록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결혼을 시키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너무 깐깐해가지고 조금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너는 안 된다, 신부감으로 자격이 없다, 내쫓으면 누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실수하더라도 좀 덮어주고 용납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좀 복된 자입니까? 아닌 자입니까? 깐깐한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실수하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이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들이시는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자,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들을 바꾸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돼.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권면. 흔히 이제 임직식 할 때 보면 이제 목사 권면, 교우 권면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권면이 무슨 뜻이냐면 파라클레오라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말하다 이 말입니다. 옆에서. 자, 권면하고 명령하고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권면은 뭐겠습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동료에게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이 자식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말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말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친구의 말을 듣고. 친구. 부모의 말은 옳은데도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친구의 말은 잘못된데도 친구의 말을 듣습니다. 그 차이는 내용이 옳으냐 틀리냐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해요. 명령하니까 맞는 말인데도 기분 나빠서 안 듣는 것입니다. 친구는 파라클레오, 옆에서 권면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라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오늘 지적을 해줄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명령하는 자세로 하면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목사도 설교를 자칫 잘못하면 명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반발하겠죠. 명령하는 게 아니고 권면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게 권면입니다. 권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명령하지 마시고 권면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권면. 사람들은 명령하는 것은 잘 안 듣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말이 옳아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권면하는 것은 조금 틀린 말이라도 듣습니다. 그래서 친구와는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 그렇죠. 근데 직장 상사하고 밑에 직원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있는 사람은 자꾸 명령하려고 들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해주는데 그때도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명령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특별히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는 명령에서는 절대 그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친구의 마음으로 같은 입장의 마음에서 권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말.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라. 같은 뜻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목회자와 교인들은 연인 관계가 아니다. 연인 관계. 연인 관계는 누구와 연인 관계입니까? 교인과 예수님이 연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이 예수님과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지도를 하는 사람이 목회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또 목회자를 대할 때도 연인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연인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이고 중매장이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도 다시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배우자가 있는 데서 옛날 애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못 만납니다. 그렇죠? 그건 불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옛날에 친구들은 결혼하고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나의 가르친 교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와 목회자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인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는 자기의 연인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의 연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안부를 묻기 전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맺어준 그 대상자들이 참 비록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걸 보면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니까 그걸 감사한 거잖아요. 비록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는 믿음은 있는데 아직도 인격적으로는 좀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행하는 이런 잘못은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철이 없어 그렇다.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아비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이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아이고 철이 없어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볼 때도 부모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든든히 세워가시리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도 부모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감히 목사가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변화를 못 시키는데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날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사람들은 조금만 만나서 사귀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결혼을 했으라도 이혼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맺어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잔히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명령하는 게 아니고 권면합니다. 권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고쳐주고 싶으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명령하면 자식이라도 부모가 명령하면 싫어합니다. 친구와 같은 마음으로 동료와 같은 마음으로 권면해 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